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이 각각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첫째 주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네, 일단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대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 지역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그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태어나자마자 갖게 된 사람의 지위가 더 높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로마의 천부장, 이제 군대 이제 상 계급이겠죠. 그런 천부장이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로마 시민권에는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좀 한번 볼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요. 우리 같이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네, 천부장이 지금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네, 그것은 로마 시민에게 주어져 있는 몇 가지 혜택 때문인데요. 제가 네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첫 번째, 로마의 투표권이 생겨요. 이건 당연하죠. 우리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투표에 우리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로마 시민권자도 로마의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판 없이 구금되거나 투옥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래서 항상 구금이 되거나 투옥되려면 재판을 통해서 죄가 인정돼야만 가두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의 혜택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 고문들이 있었는데 그 고문들 중에서 고백을 강요하는 고문이죠. 채찍질은 로마 시민권은 받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받지 않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지금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 바울을 붙잡아 놓고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때린 것,
묶어놨던 것,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를 상소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바울의 뭐라고 해야 되죠? 장점,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좀 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디아 다소에서 났고, 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바울에게 도움이 되냐면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또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부모님 역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울은 율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다른 것,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는 이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아들이면서 그 유대인이었던 부모님이 결국에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났을 때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로 분리가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좀 사라지게 돼요. 그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민족을 혼합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에 속했던 지파가 두 개의 지파가 있는데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지금 유대인 안에서도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 김진삼 목사님 오셨을 때 히브리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히브리인이라는 개념은 떠돌이였어요, 방랑자. 그런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떠도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인의 의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교육을 받으며 그쪽에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유대인이었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태어났고,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면서 바리새인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은 이 당시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세였던 거죠. 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 민족의 율법으로서 엘리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조금만 더 볼게요. 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율법에 대해 굉장히 권위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여겨졌을 때, 바울은 이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2절을 보면 지금 바울이 어떤 말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죠. 히브리어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면 여기서 보면 헬라어, 그리스어까지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평소에 하던 언어인 아람어까지. 그래서 바울은 이 3개 국어를 되게
능통하게 했던 사람이요, 바로 바울이에요. 자, 지금까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바울, 로마 시민권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의 혜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혈통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으면서 가말리엘 밑에서까지 공부했던 그런 율법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엘리트였던 거죠. 그리고 언어까지 여러 언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바울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었고, 바울만한 이런 그런 로마 시민권과 유대인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얼마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존재했는데, 그런 바울이 왜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었을까요? 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고, 왜 어렸을 때부터 그 가말리엘 밑에서 왜 율법을 연구했으며, 왜 3개 국어를 배웠으며, 이런 것들을 왜 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러한 스펙들을 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울은 왜 그런 것들을 쌓았을까요?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었거든요. 왜 율법에 열심히 있었을까요?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이 투철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교육, 그것을 더 이렇게 심화시켜서 나갔던 거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연구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졌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더 쌓아놨던 거죠. 근데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0절과 11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도들을 더 따라가서 박해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쌓아왔던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의 결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깔아뭉개는, 짓밟는, 그런 바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왔던 그 바울이 왜 교회를 핍박했고, 왜 성도들을 고문하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알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계기냐면 결국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요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바뀌게 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 3장 5절, 6절,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나는 혈통으로 문제가 없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나는 엘리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다라는 게 왜 열심일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게 당연하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 봤을 때 나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율법을 정직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닫냐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모든 일들, 자기가 쌓아왔던 자기의 능력과 스펙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해왔는데 내가 먼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쌓아온 이 스펙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하에 해왔던 모든 행동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익해, 해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려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버릴 때 예수님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뒤늦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동시에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왜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합니까?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결국에 모든 지식이나 모든 자기가 배워왔던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혈통,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방해가 됐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다 잃어버리겠다. 내가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각자 분주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능력들을 모으고 있어. 결국에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먼저 얻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무장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자,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유대인의 혈통,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 이 모든 것 내가 다 버릴 거야. 그래야만 나는 오직 예수님만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바울은 정말 다 내려놓고 그냥 진짜 빈털터리로 나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그냥 진짜 다 던져버려요. 진짜 그 말대로 배설물로 여겨요. 심지어 자기가 로마 땅 가운데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로마 땅 안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의 혜택 중에 하나가 뭐였죠? 채찍질은 당하지 않는다. 로마 시민에게는.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냥 당했죠. 왜요? 자기에게 있어서 이 로마 시민권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버린 거죠. 내가 쌓아왔던 율법, 내가 교육받았던 율법,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 내가 쌓아온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과오들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가지고 쌓아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것, 내가 더 모아야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이유 하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내가 이걸 모아야 돼, 내가 이걸 공부해야 돼, 내가 배워야 돼,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쌓아놔야 돼 라는 것을 하다가 하나님의 정말 큰 뜻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오히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쌓아온 이것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쌓았지만 결국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것들이 방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과연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결단,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을 하면서 마지막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거 들었나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흠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나요? 그 정도로 바울은 율법 생활에 열심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을 이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사용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백이 바뀌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진 의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가능하죠?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나? 잘 행동했나? 이러한 행함으로부터 오면요, 우리는요 두 가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는 대단해. 나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아.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면서 나 스스로를 내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자, 동시에 뭘 하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깎아내립니다. 자, 이것은 내가 잘할 때고요. 내가 말씀으로써 계속 무너지는 삶을 살아왔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이러한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떤 게 생깁니까?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야. 내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릴 권한이 나에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죠? 내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나는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 가지 스펙과 그 여러 가지들을 쌓아왔던 바울. 하지만 그런 것들을 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바울.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혼동해서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유지시키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자리로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리려 했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를 먼저 확고하게 만들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일단 예수님을 먼저 내 주인으로, 내 모든 것으로 자리 잡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진짜 온전히 맡겨드려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